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의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의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의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의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구리로 된 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 병거는 각기 다른 색깔의 네 마리 등장한다는 면에서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합니다. 1장에서 나온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이 사방을 두루 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 이끄는 그 병거가
북쪽과 남쪽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구리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으며 특별히 과거 솔로몬 성전 앞에 서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개의 구리산이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는 심판입니다. 굴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문의 환상에서 이 네 병거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심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리산 자체를 심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에 대한 소개는 각각의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의 색깔로 대체가 됩니다. 붉은색, 검은색, 흰색,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끌고 갑니다. 스가랴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닌 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색깔 자체가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색깔이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세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말과 병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며 또 어떤 것도 그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뜻을 묻자 천사는 그것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바람이라는 표현은 온 천지 사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내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결국엔 온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제 내 수종드는 자들로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병거가 나간다, 바람이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 나간다라는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속적으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네 말이 각기 어디로 나아가는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 붉은 말은 그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갑니다. 북쪽은 앞서 보았듯이 바벨론 지역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을 가리킵니다. 검은 말에 이어서 흰 말이 뒤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어룽진말이 향한 남쪽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남쪽의 애굽은 강력한 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의 건장한 말은 앞에 모든 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장한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게 되는데 땅에 두루 다녔다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못하는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땅, 어느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앞서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쉰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그곳의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 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가지 환상이 종결되고 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으라고 스가랴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이 줄 은과 금에 대해서는 에스라 7장과 8장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이렇게 헌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금과 은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가서 받게 될 은과 금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 모아둔 헌물이었고 헬데아, 호비아 등 이 네 사람은 그러한 백성들의 뜻을 수행한 레위인과 혹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받은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인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 회복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그 뒤에 이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그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장차 등장할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의 이름은 싹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싹은 여호수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싹이라는 표현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그 존재는 매우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는 반면에 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싹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싹은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속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싹은 먼저 자기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싹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자기의 자리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그 메시아께서는 싹이 돋아나듯 그 시작이 매우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사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13절 중반에서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싹이 제사장처럼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왕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불균형,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조화로움으로써 그 사역의 성취가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10절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까닭은 귀한 자들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헌물한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임할 미래에 대한 소망, 또 메시아께서 행하실 왕과 제사장 사역에 대한 기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신앙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 그곳에서 귀환한 자들은 15절에서 먼데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큼 약속의 땅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신 것을 알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9절에서 15절 단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9절에서는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 15절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가랴에게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